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어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8일이 되매 아이가 할례하려 왔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들이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온 유대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이들의 그 오랜 동안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이제 오랜 동안에 그들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게 뭐냐면은 자녀를 얻는 것이죠. 그 자들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 이제 천국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자기들의 이제 모든 소원이 간구가 다 이제 된 걸로 알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제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까 이제 저들이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슬픈 또는 뭐 요즘 세대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의 시대야 여러분 그런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서 저들이 가장 좀 아픈 가정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멈추고 중단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 좀 우리가 보기에 참 위대하다, 참 믿음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의 가는 길이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저들이 어려움과 수고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기도 하며 주저하기도 하죠. 원망도 서슴없이 하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다윗도 보게 되면 때로 원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좀 다 그냥 전부 이렇게 심판해 주셨으면 자기 눈앞에서 원수들이 자취를 참 감췄으면 다 사라졌으면 저들이 다 쓰러져 전장에서 칼로 죽임을 받았으면 하는 서슴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요. 다윗이 그 마음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항상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또 우리들처럼 불평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는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하나님이 속히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여 년이 넘도록 그가 그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되면 집도 없이 또 돌아다니고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이 또 쫓겨나고 또 쫓김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어찌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원수들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수고롭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대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하냐,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편하고
쉬운 일들이 우리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수고롭고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중에 어느 정도 내가 했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싶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도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정도인가 보다. 우리가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다행히도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저들을 부르시니까 저들이 들림을 받겠죠. 그게 우리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마지막 호흡을 갖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소원과 소망을 그 믿음의 바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사가랴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1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내년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될 것이다. 그는 복되고 복되어서 창대함이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가랴가 하는 말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 다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벳이 이제 태어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라고 유대인들은 그 결례가 있잖아요. 그 예식이 있는데 8일 만에 나오면 이름을 지어 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를 드리는 이제 예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족이니까 주변에 레위 족속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주는데 유대인 전통은 뭐냐면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을 저들이 취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기를 뭐냐면 이 집안의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사가랴라고 하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때 당시에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하게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러면 너는 알지 못하니 입 다물고 있어라. 이 주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하니까 입을 막으셔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그것도 나이가 다 들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저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그 아이를 갖는 그 뭡니까 그 연령이 노년에 이를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인도의 그 자매인데 62살입니까? 62살입니까? 그 자매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갖게 돼서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덩달아서 뭐 이따금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마는 근데 나이가 60이 아니고 70이 넘고 80이 넘은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100살이 돼서야 갈 수 있으니까 그가 99세 때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과연 사람의 생각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솔직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안 되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내년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정신없는 목사라 하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잠잠하게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정죄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벳의 이 친척이 되는 인척이 되는 뭡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 잉태돼서 엘리사벳에 와서 피해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가랴도 그 이해가 자기 일인데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랬잖아요. 이 친척들도 보게 되면 아니 요한이 아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 짓자." 하니까 "아이 그런 이름은 우리가 지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어찌 그러지 말고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하자."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가 요한으로 이름 지어서 예수님 앞에서 준비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 요한이 이름이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주장했겠어요. 네. 집안에서 나이가 들면 누가 더 세져요? 자매들이 더 세져요. 예. 과학적으로 그런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들이 다 존재하는데 남성으로 살 때 남성 호르몬이 많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적어진다면서요. 예, 거꾸로 우리 여성들은 또 바꿔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나이 우리 소천하신 부모님들을 봐도 똑같아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어떤 권사님 집에 가도 마찬가지 참 고분고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형제님이 자랑하기를 나도 뭡니까? 갈치 조림이라고 그랬는데 "할 줄 알아요."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해서 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정신 차리고 힘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농담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화목하여 가시기를 항상 50대 50 입니다. 화목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사벳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사가랴 지으면 자기들도 좋겠지만 그리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는 뭐가 따르냐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따르게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은혜를 안 주시고 시작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가랴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엘리사벳도 또한 놀라운 자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서 그가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요셉도 설득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 지역의 대제사장 집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유대의 전통이에요. 사람을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의도하지 않고 실수해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려면 대제사장이 거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거기 오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의 가족들이 와서 저들이 이제 같이 대제사장 앞에서 서로 자기들을 변호를 해야 돼요. 그 판단에 이건 사고다 싶으면 어떤 가정도 그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은 있어요. 대제사장이 사는 곳에서만 거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대제사장이 소천하는 데까지. 그 안에 나가서 만일에 자기가 사고로 죽인 가족을 만나서 그 가정이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 안에만 거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한 곳에서 같이 지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이라는 가장 큰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이 팬데믹이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신방에 아주 재밌게 웃은 일이 있냐면
서울 시내가 9시까지 이제 그 클럽이나 이런 뭡니까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다 이제 9시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먹어서 7, 8시에 주민들이 불평하기를 소리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저녁에 못 가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인제 그리 하는 거죠. 어찌 이를 말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한 곳에 딱 갇혀서 그곳에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뭔가 우리가 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라는 지금 아주 큰 압박 속에서 다들 견디고들 계시잖아요. 쪼끔만 견디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사가 여러분이니까 저 사무실에서 버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홀로 주님만을 붙들고 가는 일은 마치 그 대지상에 사는 곳에 딱 있어서 자기 가족도 볼 수가 없죠. 나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을 질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거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죠. 뛰쳐나갔을 때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큰 1년이 다 되도록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없으면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물고 눈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 때 어떤 분을 봤는데 지금 한 교회 분이에요. 입이 이렇게 부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시냐면 주변에 몇몇 사람이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부어 가지고 왔어요. 좀 그 자기가 예 집사람이니까 집에서 불평을 하면서 막 그냥 썩내고 욕을 했더니 자기가 그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문고리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입에 부딪혔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고리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우리 가슴 쪽에 있어요. 손잡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분이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변화가 되는 게 언제까지요?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더욱더 우리 입에서 믿음의 소리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닫아 놨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이제 판을 주는 거죠. 물어보는 거. "왜 엘리사벳이 이토록 저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하는가?" 그 사가랴에게도 물어보죠.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판을 들어서 그가 쓰죠.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전에는 사가랴라고 했겠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다음에는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씁니다. 요한이라 쓸 때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6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을 열어서 요한이다 이렇게 했으면 더 기적적이고 좋을 텐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쓰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이 그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통분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라 해도 그 입은 아직 열리지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군요.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이래도 아직 하나님이 그 입을 안 열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얻은 딱 하나 독자예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17명인데 8번째 아들이 늦둥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면 이 사람들 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소중한 아들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는 어렸을 때 구별하여 내야 되고, 그가 이제 걸어다닐 주면은 말을 배우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주면은 광야를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 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녀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제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는 그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고 해가 풀리고 말을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저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야,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아이가 졸지에 온 주변에 관심거리가 되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돼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겠죠. 왜 세례 요한이 나가서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때에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관심과 중심의 대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주님 안에 내어놓으면 그 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높이시는 자들이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 이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내놓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삭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과정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루심 우리가 볼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통곡해도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도저히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고 그 마음이 인내하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 속에 담아있는 분노가 터져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나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이루어가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자꾸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있는 복은 다 받고 주시는 은혜는 다 받고 주시는 능력은 다 받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하고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 믿으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걸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냉큼 저는 고난도 좋습니다. 수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땀 흘려도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하고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심을 따라 충성되어하고 순종한 자리 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자기 아들을 구별하여 드려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로 만들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 부르심들이 다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더하셔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며 창대하게 크게 하실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길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거슬러서 주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결을 거스른다, 바람을 거스른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운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정이, 한나의 결정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세우시며 이루시는 크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고난과 애씀이 없고 수고가 없이 뭔가를 우리가 이룬다면 우리 사람들은 곧잘 굉장히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보고 고난 중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지금 사람이, 내가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예대로 따져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입이 다물어지고 그 일이 결국 볼 때까지 입이 다물어졌을 때 그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사가랴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과연 그 10년, 1년 가까이를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일에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대로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루심, 여기에 자기를 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복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우리는 더 능력을 힘있게 되고 더 은혜를 힘있게 되고 우리는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에게 수고가 있고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은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이 모든 것 위에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 쓸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풀어주시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하게 지내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셨고 자기를 표현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은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제 요한을 광야로 내보내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양육을 받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저를 빼앗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주셔놓고는 왜 뺏어갑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5살인가 6살 때인데 그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이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왜 뺏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앗아가십? 그는 장작 2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거의 망치다시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어느 날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과의 보기에 달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무 소중히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 안 됩니다. 5살, 6살짜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어찌 귀하셔서 그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소중한 이들이 있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셔서 그를 데려가셨겠지만 먼저 간다고 해서 그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간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에서 우리가 오래 살든지 일찍 살든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싶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나 결정하고 내가 이걸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의지해서 주님만 보고 갈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예수 믿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예비하는 것이고 그가 아무 말 못하고 답답하게 벙어리처럼 산 지가 10개월, 1년 다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개월쯤이 안 돼. 말을 잘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해서 수화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해서 눈치로 그냥 금방금방 사람들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다 들어서 갑자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따금 사람들 둘이 다투다가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 못한다 싶으면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답답해서 내가 정말 미치겠다. 못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오늘 약속을 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말을 않고 살기를 합시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학교 수련회 가서 실험해 봤습니다. 1시간 말 않기로 하자. 뒤에 가서요 이름을 아무개 부릅니다. 철수야 그러면 예 하고 돌아오면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서 이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깊으신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야 되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 가노라면 마침내 여러분 앞에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그 존귀함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친히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욱 의지하여 가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크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알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들이 이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창대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